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30세 정도 되었을 때 허드슨 테일러 책을 자서전을 읽었는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중국 선교를 나가려고 애쓰다가 결국 중국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중국 내륙 중앙에 이렇게 들어가서 혼자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기가 평생 어릴 때부터 선교사 되려고 해가 갔는데 가가 선교해보니 장난이 아닌가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서 하긴 했지만 속에서는 늘 힘들고 짜증나고 또 일도 잘 안 되고 사실은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친구의 편지를 받고 복음을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연합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또 우리가 복음을 듣다 보니까 연합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으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예수님과 연합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70몇 번 나오고요. 또 복음으로 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들으면 인생이 완전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마귀가 못 듣게 방해합니다.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요. 복음은 죽은 인생을 살리고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뜻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요, 복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요. 이것은요, 복음적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뭐로 봅니까? 내 생각으로 봅니다. 내 관점에서 봐요. 그러네, 복음적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하라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되어진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님 그때 당시니까 예수 믿지 않는 데 똑같은 말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이미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은요, 복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 생각으로, 내 시각으로, 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예수님과 연합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또 복음을 믿는 자가 된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고난의 문제, 그리고 내가 지옥 가는 사망의 문제, 이것도 다 해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접근해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접근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보면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많이 이렇게 맺혀 있고 또 이렇게 잎뿌리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 포도나무는 청포도였어요. 항상 청포도 봄 되면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항상 포도나무 가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연합되어 있어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니까 믿게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게 당연하죠. 그래 내가 사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내 삶이 또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연합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는 믿는 것을 이렇게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뭘 가장 많이 생각해요? 혹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엄청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게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뭐 친구하고 노는 거 그게 계속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터넷에서 본 거, 노래 뭐 그런 거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굴복되었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복음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완전히 달라져요. 마음이 뭐가 달라질까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항상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함이에요. 십자가에서 제사하셨죠.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와 함께 늘 하세요. 예수님은 평안이세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와 늘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저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었어요. 좀 더 지혜로워서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근데 아무리 많이 읽어도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자꾸 똑똑해야 되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진리세요. 진리.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연합됨을 믿고 예수님의 연합의 축복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로 바꿔 얘기하면 너가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목표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우리가 연합이 되어도 나를 통해서 연합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입니다. 복음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능력 충만이에요. 능력 충만. 근데 다른 옛날에는 성령 충만 가면은 능력 많이 받은 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너무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성령 충만은요, 뭔가 불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도 복음 충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간증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다가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그렇게 교만하고 어떨 땐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지다가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복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겼단 말은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삶에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보화와 같은 진주와 같은
하늘나라 보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다는 뜻이. 자기의 명예, 자기의 가문, 자기의 로마 시민권 이런 것들을 대수롭게 하지 않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기쁨으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세상적으로 살다가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세상적으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만족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들이 세상의 것이 세상을 버리고 오직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귀중하게 안 보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복음 충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왜 내 삶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는지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삶이 막 크게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요. 왜 예수 믿었는데 하나도 내 삶이 안 변화되는가? 그 이유는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한 자꾸 다른 것.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만 계속 증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복음을 계속 증거했는데 저는 한국교회는 사실은 복음 증거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정말 건너뛴 그런 복음을 많이 증거해요. 사도행전을 건너뛰었단 말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어떤가? 어떤 때는 뭐 성령 충만 이런 것 집중하지만 또 어떤 때는 십자가까지만 증거해요.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부활은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부활절 때만 증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우리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야 됩니다. 항상. 더 중심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신앙이 약간 언밸런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복음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저에게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근원적인 문제들은 거의 다 풀렸고요. 근원적인 아닌 것들도 점점 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요. 결국엔 우리의 삶도 같이 변화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복음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연합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그 삶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복음 충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이 복음의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연합되고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연합을 실제로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